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후손, 이 두 사람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을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을 보면 라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힘을 숭상하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멕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길을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났는데 자기가 상처 입었대요, 마음에. 그래서 그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이겼다고 자랑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보다 자신이 더 강하고 또 영맹스러우며 또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힘, 폭력을 숭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죠.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멕의 노래이고 칼의 노래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이겨먹고 짓밟고 빼앗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 이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보는 것이죠. 이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이 폭력의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힘이 주는 매력은 대단하죠. 이 힘이라고 하는 이 힘의 논리는 손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지금까지 작동해 왔고 힘의 논리로 지금도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에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 칼로 인하여 그 힘으로 인하여 너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라멕의 노래를 부릅니다.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가 흐르면 그 삶의 터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피흐름이 땅을 진동하고 하늘을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거든 그 피를 반드시 속해야 된다고, 신원해야 된다고,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들은 힘으로 억눌러도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내 몸에 화살이 박혔는데 이걸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냥 밴드로 붙여요. 힘으로 꽉 눌러요. 괜찮다고. 괜찮아. 난 힘이 있어. 난 건강해. 하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폐혈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인생은 그냥 황폐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는 뭡니까? 이게 정의다. 힘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말은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줬으면 미안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남편 괴롭혔어요 어젯밤에? 그러면 여보 미안해라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내에게 함부로 말했다가 마음에 상처 줬다면 여보 미안해라고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거 자존심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내가 묻잖아요.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 자체가 미안하다고 그냥 사과를 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12시 되기 전에 제가 저희 장모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하여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날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저희 장모님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서 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서로 감정이 상하면 제가 11시 59분 59초가 될 때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진짜 사과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날로 그걸 끝내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 대신 탄생한 바로 셋의 후손에 대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단의 이 뱀의 유혹 속에서 죄를 범하여 원죄를 가졌고 사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뱀의 머리를 부수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곧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 자신은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 아벨 대신에 거룩한 씨, 셋을 탄생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셋의 계보 안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보폭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갑니다만 그 구원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번성하고 세상은 악할 뿐인 것 같지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태초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모두가 배신하고 세상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가 있어, 구루토기가 있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함께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잘려나간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구루터기가 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거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예요. 남은 그루투기란 말씀이죠. 이 세상이 다 악하고 다 세상을 선택할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모양, 나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원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그 후에 원죄를 짓고 나서 태어난 이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원죄 때문에 훼손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모습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셋은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란 뜻이 뭐냐면 연약한 자, 약한 자, 죽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를 낳자, 그 연약한 아들을 낳자 그때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그 한계를 깨닫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내 힘, 내 능력, 내 폭력으로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셋으로 이어지는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후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은 라멕의 노래를 부릅니다.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은 셋의 후에는 뭡니까? 구원의 노래, 여호와 이름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구원의 노래,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엘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빛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노래하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 능력으로 구원 얻고자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피를 흘려요. 누군가를 짓밟아서 착취해요. 짓밟아서 이겨먹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멸망해. 그러나 구원의 노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평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시편 20편은 전쟁을 위한 출정식을 할 때 부른 노래, 그 기도였어요. 저도 공군 군목 시절에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벨이 울리면 전투기에 탑승을 합니다. 바로 출격하기 전에 제가 올라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짧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와 함께하고 저게 총탄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고 출격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 있어요. 저 하늘에 오르면 여러분 1대1로 적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투 중에 어디에 바다에 추락할지, 저 산 속에 혼자 떨어질지, 아니면 그냥 잿더미가 잿가루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격하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 시편 20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합리로,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멕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칼이 힘 있으면 다 이긴다, 다 승리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과 합리, 논리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성과 합리, 논리를 믿고 사는 사람,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20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여러분, 이성과 합리, 논리로 사는 사람은 이성과 합리, 논리가 너 끝나서 그러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너 10점 맞아서 끝. 너 50점 맞아서 끝. 불합격 끝. 80점 맞아서 불합격 끝. 100점 맞아야지. 이성, 논리, 합리로 결론이 나면 끝이에요. 사람 버림당해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며 사는 사람은요, 내 주먹이 다 부서지고 내 능력이 다 고갈되고 포로로 끌려가도 그 바벨론 강가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 가운데 아들, 딸이 태어나고 또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아내예요.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형제도 없이 자매도 없이 혈혈단신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자랍니다. 이름을 바벨론이 아니라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나는 다니엘이지 벨드사살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왜 부서지지 않는 겁니까? 왜 무너지지 않는 겁니까? 왜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돈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에 모든 걸 걸고 삽니다. 그 칼이 꺾이면요, 그 미모가 꺾이면요, 끝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던져놔도, 짓밟혀도, 버림당해도, 배신당해도 안 부서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우겨쌈을 당했는데 안 쌓인대. 거꾸로 팀을 당했는데 거꾸로 팀을 당해도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는데, 그 영혼이 부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끄떡이 없는 거예요. 손상을 입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늘 경험하던 그 일하는 이 말씀도 너무 잘 맞는 말씀이라서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제가 전임 전사 시절에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주차장에서 앉아 계시고 저희 신방대원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사무실에 올라와서 좀 정리하다가 그날따라 아침을 안 먹고 나와서 좀 출출했나 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비스켓이 있는데 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 입에 딱 집어넣고 나오는데 이게 쑥 들어가서 목구멍 앞에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입안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딱 막혔는데, 제가 손으로 끄집어내려고 집어넣으니까 이게 워낙 딱 들어가 있으니까 손을 대면 될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쉽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자꾸 흐르는 거잖아요. 앞에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제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이 시커매지고 있어요. 저는 죽어간 사람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지만은 제 얼굴을 직접 봤어요. 제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입술이 파래지고요. 그리고는 의식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계단을 뛰어내려갈 수도 없고 전화를 걸 수도 없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때 탁 떠오른 순간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겠구나. 주님밖에 없다 하는 순간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데 입속에 있던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성경책 집어들고 신방 갔다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30대, 아니 20대 후반이었어요. 제가 29이었다고요. 29, 30,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그 비스켓 하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접시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전 이해가 갔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리 그가 똑똑했어도,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인생 없다. 제가 철저하게 경험했다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니까 그 순간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실패감 속에 있을 때, 열패감 속에 있을 때, 그때 다른 이름 부를 거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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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순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가 폭발할 순간에 분노를 억누르게 됩니다. 분노를 억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없던 그에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보지 못한 걸 보게 만들고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